우리 시간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우리 9절로 13절.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을 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손에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음행의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교회 그 처리 방식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비판했어요. 세상에도 없는 그런 음행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 또 그와 같은 문제가 있는데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너희가 제대로 교회로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직접 나서서 그들을 판단했다. 그들을 사탄에게 내줬다. 그들의 육신을 멸했다. 이런 내용이 쭉 나온 거거든요. 이에 대해 이제 성도들의 생각 가운데 이런 이제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음행? 죄를 짓는 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내치고 몰아내고 그리고 그렇게 죄를 멀리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나가 살지? 세상 나가면 온통 다 죄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 살 수 있나? 이에 대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서 내쫓아라. 7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내용을 듣게 되면 어떤 그런 하나의 그 옳고 그림, 맞고 틀림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뭘 해야 되는가 이제 판단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뭐를 강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포인트를 둬야 됩니다. 그만큼 죄는 안 돼라는 얘기인 거죠. 죄를 멀리하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들어오면 내 안에서 자라요, 이렇게.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이야 라고 생각하고 이번이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 이런 죄는 존재하지 않아요. 처음이 늘 시작이고 그러면서 이제 죄는 계속 커가는 겁니다. 죄가 무섭습니다. 정말 죄가 무섭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게 뭐랄까 도움이 된다면 죄를 쉽게 지는 경향이 꽤 있어요. 아주 쉽게. 근데 예수를 믿고 이제 신앙을 하면 할수록 죄의 무서움을 알게 되죠. 죄 무섭다. 정말 죄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 죄라고 하는 건 단순히 내 안에서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뭐가 돼요? 전염성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죄가 전염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나를 통하여 세대를 거쳐가면서 유전까지 되는, 그러니까 죄는 살아있는 어떤 생물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니까?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무섭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교회가 이런 죄를 짓는단 말이야. 그런데 교회가 침묵한단 말이야. 그리고 또 교회가 바르고 건강한 신앙할 수 있다는 얘기냐? 이 얘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죄를 두려워하십시오. 죄를 무서워하셔야 됩니다. 정말 무서워하셔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늘 예수님의 십자가로 무장해 드는 줄 믿습니다. 죄 때문에 부르르 떨면 살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죄를 멀리 밀어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예민하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영적으로 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미 그 죄의 무서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권면이 계속되는데, 반면에 교회는요, 그러면은 그렇게 죄를 멀리하고 죄인을 멀리하면 어떻게 세상 나가서 살아갑니까? 세상 나가면 온통 다 죄인인데
여기 한 번씩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사귀지 말라. 이 사귐의 영역이 어디까지일까? 뭐 이거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는 얘기는 뭡니까? 달리 말하면은 죄를 멀리하라는 얘기고 죄인을 가까이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너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건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메시지 요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온통 세상 다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래, 저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교회에서 치료해서 교회에서 밀어냈다고 쳐. 우리 아이가 학교 가잖아요. 학교는 또 예수 안 믿잖아요. 직장 가세요. 그럼 직장에는 전부 다 하나님 안 믿잖아요. 온통 하는 게 술 얘기하고 뭐 그 이상한 음담 패설하고 어떻게 하면 뭐 이런 얘기들로 그냥 막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앉아있기가 불편한 만큼의 그런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우리 직장의 현실 아닙니까? 그럼 그런 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 내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습니까? 결국은 죄에 대한 당신의 그런 가르침이나 죄인에 대한 그렇게 멀리하라고 하는 당신의 가르침은 결국 이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라는 얘기 아니면 죽으라는 얘기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좀 적당히 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반론이 제기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논지는 바로 뭐다? 죄의 두려움을 알고 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장을 요구하는 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겪어왔잖아요, 그죠?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사람들이 아팠고 또 여러분들이 생을 떠났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 땅에 뭐 절대 다수는 다 살아서 있죠, 그죠? 뭘로 인해서? 우린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끼고 예배도 드리지 마라. 그리고 사람들 가까이 지 마라. 거리 두기 해라. 뭐 등등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뭐 할까봐? 코로나 걸릴까봐. 근데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표현으로 죄에 걸릴까봐. 내 안에 죄가 들어올까봐 이런 경각심을 갖고 생활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 아이들이 죄를 지을까봐.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져봤냐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세요? 결국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왜 십자가 달려 돌아가세요? 우리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그만큼 죄는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의외로 성도들이 죄를 안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을 이익만 되면 어떤 사람이든지 마음을 두고 교제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탈탈 털어준다는 거죠. 속이고 뭐고 다. 그리고 심지어는 죄를 짓는데 겁이 없어요. 이게 실상입니다. 뭘 잃어버리는 거지, 죄가 들어오면? 욕심이 대한 죄를 짓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뭐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점점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가 안 돼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요. 기도가 안 됩니다. 많은 경우는 뭐 요즘 내 기도가 안 돼요, 뭐 요즘 뭐 예배가 안 돼요, 찬양이 안 돼요, 이전에 열심히 없어요. 다 원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내가 멀어져서 그래요. 그리고 멀어진 거의 중심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안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누구 탓하지 말아요. 절대 누구 탓하지 말아요. 그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건강하면요, 감옥에서도 찬양이 나와요. 이거는 성경에 끊임없이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크게 역사하고 가까이 계시니까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아멘. 이게 성도의 지혜인 거죠. 이에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꿔놓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당연한 얘기죠. 내가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그런 메시지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 말대로 그러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지, 산속에 들어가야지, 아니면 세상 빨리 떠나야지. 어떻게 죄인들을 만나지 않고 직장생활 할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고 장사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겠냐. 중요한 것은 죄가 뭔지 알고 죄를 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단순히 내가 얘기하는 걸 음행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거기 뭐가 나와요? 탐하는 자도 나오고 속여 빼앗는 자도 나오고 우상 숭배도 나오고 뭐 등등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얘기하는 건 음행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모든 죄가 다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더 확장해버리고 말지요. 그러면서 내가 말하는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만났다, 얼굴 봤다, 사업했다. 당장 우리는 아프면 병원에 의사한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의사가 예수 안 믿고 그 사람이 음란한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당신 무슨 죄 지었습니까? 뭐 다 확인하고 뭐 치료받습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세상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내가 하는 논지는 바로 뭐냐? 죄에 대한 이해다. 그리고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죄를 멀리하는 것.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죄가 만연한다면
교회는 누구나가 들어와서도 최소한 교회는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배워야 되는데 교회가 이미 그렇게 변질돼 버렸다면 교회는 이건 문제 아니냐. 그럼 어디 가서 사람들이 위로받고 치유받고 영적으로 순환되겠니? 교회가 이 지경 되면. 그러니까 교회만큼은 정교를 유지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만큼은 세속화되고 정치화되고 교회만큼은 음란이라든지 사리사욕에 물들어가지고 네 편 내 편 분당이 갈려지고 제발 교회만큼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세상이야 뭐 그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11절 나오는데 보세요. 11절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을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교회 안에서 내가 마음을 놓고 어떤 성도들도 교회 오면은 우리 목사님이니까 우리 장로님이니까 그러니까 다 신앙이라고 하는 기본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가까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마음을 주고 마음을 받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주고 받는데 가운데 뭐가? 그 속에는 죄가 함께 옮겨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교회 차원에서는 그건 단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교회에서 그걸 정화시켜주지 못하면 어디서 할 거냐는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물두면은 마지막까지 교회가 지켜야 될 보루는 바로 뭐냐? 이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거 맞나요? 제가 예전에 이거 제 꿈 얘기해 죄송합니다. 꿈을 꿔요. 그 목살에서 그런지 물고기 잡는 꿈을 자주 꿔요. 낚시도 하고 투만지도 하고 그런 꿈을 종종 꿔요. 그러면 어떨 때는 정말 고기를 재밌게 잡고 행복하게 잡고 고기도 막 알록달록하고 막 그런 고기 잡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몇 번에 제가 반복해서 꿈을 꾸는데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수족관 같은 데 이렇게 터서 노는데 고기가 다 둥둥 떠 죽는 꿈을 꾸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꿈에서. 무슨 말이냐면 고기를 잡아서 넣는데 물이 다 오염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가 다 발랑발랑 뒤집어지고 물이 뜨거워서 그런지 고기가 막 이렇게 익어버렸어요. 살이 익어가지고 한쪽이 살이 없어지고 막 꿈속에서. 그래서 이건 뭐 이상하다. 근데 그런 꿈을 몇 번씩 반복하면서 제가 이제 마음속에 다짐한 것은 오늘날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영적 상태가 정말 심각하다. 저는 이런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로운 신자가 오면 우리 교회에서 정말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그런 영적 분위기가 맞을까? 복음이 아닌 어떤 딴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려되는 거. 사도 바울이 우려하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해야죠. 그러려면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꾼들이 정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스스로 돌아보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나오는 우리 12절 13절 말씀, 이 부분을 조금 더 제가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한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다 죄인이잖아요. 예수 안 믿으니까 어차피. 그죠? 그분들이 들으면 좀 불쾌하겠지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분들 예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어쨌든 간에 죄인들이잖아요. 그죠? 타락해 있고 어둠의 권세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영역 내버려 두고 최소한 교회만큼은 하나님 믿는 믿음의 공동체만큼 믿음의 가정만큼은 무엇보다도 세상의 어떤 가치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냐. 복음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냐. 죄는 멀리해야 되지 않겠냐. 다른 건 다 공부 못하는 건 용납하더라도 제발 신앙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눈물 뿌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이해가 되나요? 사도 바울의 문제가 그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이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우려되는 내용 하나만 좀 다루고 싶은 게 그겁니다. 한번 12절 보세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굴 얘기하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것이 누가? 나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신경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차피 그 사람들의 영역이니까 내가 신경 안 쓴다. 그러면 하나님, 교회 오지 않는 그 사람들이 그 타락하고 그렇게 엉망진창인 건 어떡합니까? 이제 우린 이런 질문 나오잖아요. 그죠? 뭐라 그래 거기 13절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넌 신경 끄고 너나 그냥 잘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들아, 세상은 어차피 타락했어. 그들은 예수 믿어야 되는 건 맞아.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 나머지는 너희가 어떻게 못해. 하나님께 맡겨. 그리고 따라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우리 자신이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설명할게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주 놀랍습니다. 막 널뛰기를 해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도 경험하고, 그리고 많은 주변 민족들에게 두려움도 주고 경외감도 얻게 됩니다. 가장 절정은 솔로몬 때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부강을 하죠. 그런 솔로몬 때의 어떤 역사, 한 세대가 지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둘로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거든요. 뚝 떨어져 나갑니다. 아시리아한테 멸망당해, 하나님의 백성이. 그 다음에 586년에 누가?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다 포로로 갑니다. 그때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갑니다. 그리고 결국 죽어요. 이게 이제 그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흥망, 성쇠라 그러죠? 정치 때문입니까? 신앙 때문입니까? 외세가 너무 강해서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까?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답을 하는 게 맞아요? 뭐가 맞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경 나와 있어요. 최소한 성경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잠깐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를 잠깐 보면 그래요. 우리나라가 1900 몇 년도입니까? 45년에 독립을 하잖아요. 8월 15일 날. 그죠? 좀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막 열심히 이제 일본하고 막 싸우고 독립운동을 막 열심히 해서 독립을 쟁취한 겁니까? 어느 날 독립이 주어진 겁니까? 이거 참 불편한데. 우리가 독립운동을 열심히 해서 드디어 해서 찾아온 겁니까? 아니면 어느 날 독립이 툭 던져지고 주어진 겁니까? 불편하지만 진실은 진실이잖아요.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날 독립을 해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바로 그 앞에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져요. 그리고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또 원폭이 한번 또 떨어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본이요, 항복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일본이 그 항복할 때 일본의 어떤 그런 그 군사력이나 이런 그 과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그 독립 막 하고 그럴 때 우리나라는 겨우 자전거 만들 때 자전거 기억나세요? 삼천리 자전거. 근데 일본은 그때 이미 항공모함하고 비행기를 만들 때였습니다. 게임이 안 됐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독립 자체가 되질 않는 구조였어요, 구조가. 근데 독립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요. 8월 9일 날 나가사키 원폭이 딱 떨어지면서 일본이 항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식민을 다 해제해버려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독립이 된 거예요. 그때 최소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맞나요? 내가 노력했어, 내가 수고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된 거야가 아니라 어느 날 툭 던져지시 왔다고요. 그리고 1950년 6.25 동란이 터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불과 한 달하고 10일 만에 거의 뭐 낙동강 전선을 빼고는 다 적화된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순간적으로는. 그죠? 북한 땅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낙동강 이남에 있는 거기만 연합군하고 우리 이제 대한민국 군인들만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있다가 불과 이제 10며칠 뒤에 있었던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여러분? 인천 상륙 작전이었어요. 인천 상륙 작전은 군사적으로 말하면 확률이 없는 작전이 있다 그래요. 뭐 어떤 사람은 통계를 뭐 5,000분의 1, 뭐 수치로 얘기하는 건 좀 웃기는 얘기고 그게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건 아닌데 불가능한 전술이었어요. 그게 사실 자체가. 근데 260대의 그 함대가 동원이 되잖아요. 연합 함대가. 그러니까 지금도 그게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군사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시행했다는 것도 기적이고 그게 성공했다는 건 더 기적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전세가 회복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적화가 안 된 거예요. 그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 땅에 있는 믿는 사람들은요. 뭐다? 이건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정말 동일하게 했던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죠? 운이 좋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얘기를 다 했었어요. 그때요. 그리고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일이 있어요.
뭐 이승만 대통령, 뭐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런 대통령들 쭉 겪으면서 현대화가 되고 민주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고 막 이러면서 부강을 하잖아요. 이런 나라는 사실은 이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는 유일무이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10대 강국에 들어가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때 우리 모든 부흥사들이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이 땅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다는 얘기를 다 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세요, 이거는? 그렇죠. 달리 뭐 설명이 안 되니까. 뭐 설명이 안 되니까는 뭐 사실 이런 예가 없으니까 어디에도 어느 나라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현대화라든지 근대화 모든 산업화를 얘기하면서 대한민국을 빼놓고 한국의 한강의 기적을 얘기하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정말 이거는요. 그러니까 우리만 모르고 있는 사실을 밖에는 다 놀라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이건 사실의 팩트예요. 어떤 뭐 정치가 아니라. 근데 이제 오늘 최근에 요즘 와서 교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지금까지는 다 하나님 은혜인데 뭘 우려하죠? 정치가 이 나라를 다 말아먹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가 이 나라를 다 말아먹었다. 지금까지 누구로 왔다고? 그러니까 나라가 조금 어수선하니까 누구 때문에 안 된다고?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정치가 잘못돼가지고, 물론 잘못된 것도 인정합니다. 근데 언제는 정치가 좋았을 때가 있었나? 이 땅에 정치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돌아간 적이 있었냔 말이에요. 어느 때가 돌아갔습니까? 어느 대통령한테 우리가 존경해서 누구를 갖다 추앙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말입니다. 늘 반반이었죠. 안 그런가요?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이 사회가 온전히 돌아갈 때가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게 다 뭐예요? 기적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이 문제를 풀려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친구들 만나거나 요즘도 가끔씩 그런 분들, 목사님 왜 자꾸 나라가 이 지경인데 목사님은 그냥 성경 얘기만 하고 왜 이 얘기를 안 하냐고 저에게 불평하는 분들이 자꾸 계셔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간혹씩 집어넣는 겁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한국 정치 썩은 건 난 예전부터 알고 사회가 썩은 것도 알고 믿을 만한 지도가 없는 것도 알지만 솔직하게 친구들한테 교회가 더 썩지 않았냐? 세상은 금품 수수화해서 만약에 이제 걸리잖아요. 국회의원이나 그죠? 뭐 도지사, 대통령. 그러면 그죠?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한국 교회 모든 총회장 선거에 돈이 안 들어간 선거가 있나요? 공공연한 사실 아니에요, 이거. 저는 선관위에도 고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늘. 그럼 한국교회 쑥대밭 되는 거예요. 언제 한 번이라도 정직하게 여기가 총회장 뽑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무서운 현실이에요, 지금요.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은 지금 세상이 썩었다. 아니, 그걸 정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망가졌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렇다고 제가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절대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거 완전히 교회 나라 정책하면 복음 앞으로 큰일 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전에 교회 나라들마다 그런 경우를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부정투표에 관한 얘기, 투표가 부정되면 말입니다. 도대체 뭘 가지고 내 의견을 전달하지? 이것만큼은 사람들이 여론을 하면 이건 100% 검증해 봐야 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미 사실로 드러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돌아보는 게 맞다. 이건 틀림없이 그래요. 왜? 이런 부분에 침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런 것을 내세우기 전에 먼저 지금 교회가 얼마나 썩었는지, 교회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교회가 정말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는지 이 부분 돌아봐야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이 뭐라 그러나?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그들 이미 타락해 있어. 그들 문제 있는 거 나도 안다. 그럼 그들 누가 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 중요한 건 뭐다? 너와 너희 교회다.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산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나라가 살면 교회가 살아요. 정치가 살면 복음이 살아요. 잘못된 정책은 분명히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왜냐면 우리는 국민이니까, 우리도 어느 부분에서는, 그죠? 그러나 강단에서 교회에서 정치화되고 사상화되면은 나머지 반쪽은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안에 밖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알아서 할 테니까 내버려 두고, 교회들아, 너희들이나 정신 좀 차려라. 너희들 그렇게 신앙해서 천국이나 가겠니? 너희들 그렇게 신앙해서 이 세상을 정화나 시키겠냐? 어떻게 그렇게 부르주니까 네 마음은 행복하고 믿음이 자라드냐? 요즘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우울했잖아요, 그죠? 요즘은 정치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기도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뭘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잘 되자고 신앙생활 하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안 돼요?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에 마음 빼앗겨서 속상해서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속상하세요? 내가 하나님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게 속상하지 뭐가 속상하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속상합니까? 영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건강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